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자, 뭐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또 성령께서 멈추라고 전 멈추셔야 되고, 약간 진도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0절까지만 우리 봉독해 올립니다. 예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참된 거룩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그런 동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그네같이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에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두려움 가운데 산다는 것은 곧 우리 주님과처럼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것 따라가지 않고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방식, 즉 거룩한 방식으로 우리가 삽니다. 돈을 중시하고 쾌락을 쫓아다니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일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배우들이나 가수들을 음란한 듯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세상에서 명예나 성공을 쫓는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초청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외로운 삶이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쾌락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과 성공과 안락하게 살고 싶고 쾌락을 누리고 싶은 모든 본능을 거부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리켜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징표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룩의 출발이고 사실 거룩의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죽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계십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가는 이 모든 것을 죽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면 다른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란 훌륭하고 충분한 증거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거룩한 삶, 완전한 삶을 살아야 우리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던 사실을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으면은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행실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 이 거룩이 없는 구원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연스레 거룩한 삶에 관심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 일의 핵심은 세상과 다른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의 젖을 빨고 그리고 숨을 쉬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들 안에서는 멈출래야 멈출 수 없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거룩과 믿음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거룩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믿음과 거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거듭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면, 구원받은 자들은 자동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란 명령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들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시는 것이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의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거룩에 대한 열정이 있고 열망이 있고 세상 사람과 달리 살고 싶고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물론 유혹은 되지만 그것을 이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 따라서 살 수 없다고 다른 삶을 추구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재현적으로 아주 중요한 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우리들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진짜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중요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거룩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믿음이 있노라면서도 전혀 거룩하지 않는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한다면, 예수 믿기 이전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고 그런 가치를 쫓아간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거룩하지 못한 채로 여러분 천당에 가신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계속 영원토록 싸우고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만이,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고 하나님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두드러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들이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이 버림을 받는 것과 같이 외적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우리들 내면, 우리들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일어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 내면, 내적, 보이지 아니하는 속에 두 가지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향한 교인들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정말 저도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정말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낙담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렇게 자랐구나, 좀 요즘 그런 심정인데, 그래서 많이 자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한 것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에 따라 거룩하게 살되 외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축복이나 저주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동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지금 그럴 때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은 도전은 이런 시험의 시점에 서 있는 바로 우리 주님을 한 성도들에게 특별한 중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를 살면서 두려워하면서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외적 동기,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외적 동기가 아닌 정말 내면의 내적 동기가 도대체 무엇인가? 베드로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은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지고 있는 관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이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이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명령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한번 5장 1절 2절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도대체 그 명령을 들은 바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가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보내냐? 나 상관이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바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와 관계를 가지고 그를 사랑할 때만 우리들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을 하면요, 사실 엉터리 같은 말을 하여도 우리 부모들이 마음을 다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코 여러분 거룩한 삶에 세상을 이기고 세상과 달리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런 거룩한 삶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아무런 의무를 느끼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는 거절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이제 너는 나와 같은 배에 탔다.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같은 식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놀라운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었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 나처럼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그러므로 거룩하고 이 세상에 살 때 나그네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거룩해 진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양자 삼으심으로 우리들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 삼아 주셨다는 말은 우리들은 본래 죄와 멸망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멸망의 자식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모든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이 멸망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하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바로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여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얼굴을 들어서 쳐다볼 수조차 없는 하늘의 왕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명령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명령인가를 우리 모두가 깨닫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깊이 역사하시기를 단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축복받을 수 없어. 거룩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지 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특권이다. 의무가 아니라 자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란 이 말씀이 정말로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웠는지. 예수, 바로 이 명령이 주었다는 사실이요. 어찌 그렇게 달콤한지. 그렇구나. 이게 이런 거였구나. 마음 깨달으면서 감격 속에서 이 설교를 제가 작성했습니다. 제가 되게 실수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대통령이 된 후에 제가 제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아빠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어. 그러니 너는 이제 대통령이 아들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대통령이 되었으니 너는 앞으로 행동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너는 대통령의 아들이거든. 그러니 대통령이 이 아버지처럼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 대화에 들어있는 정말 놀란 사랑과 자부심과 대통령의 아들이 된 그 영광의 뿌듯함을 느꼈습니까? 그럼 성경을 읽을 때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성경을 우리가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글자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걸 여러분 마음으로 느껴내야 돼요. 이 대화, 이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라. 성령 역사하시면 그 말씀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동하면서 감격과 감사, 눈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정확하게 이해하거든요. 지식을 알기 위해서 성경 읽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영어로 읽는단 말은요, 이와 같이 이 문자 안에 담겨지는 놀란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감동되고 눈물이 흘릴 때 여러분 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대통령의 아들이 되어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침으로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가 영광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 왜 여러분들을 거룩하라고 말합니까? 왜 여러분들을 세상을 이기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좀 살지 마라. 세상의 일에 좀 몫을 좀 걸지 마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미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맺으신 관계 때문에 우리들이 그 놀란 왕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아버지께서 너는 이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으니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귀한 자가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향해서 너 거룩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너 나처럼 그렇게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여러분에게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전율을 느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을 마주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면서 우리 속에서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열망이 일어난 자들이 나는 그들이 살아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자신의 위치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반열에 너를 끼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것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명령이 아니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고상하고 신령한 하늘로 높이 끌어올리시고 내가 이렇게 높으니 너도 이제 나와 같이 이렇게 높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낮은 땅의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명령은 바로 여러분이 하늘의 왕자처럼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온 우주의 왕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그 영광에 걸맞게 축복받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열려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계명도 싫다 무겁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초청을 거부하는 자같이 어리석은 자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룩하라는 명령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서 깊은 눈물이 흐를 것이며 감격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구나, 올려주시는구나, 하늘에까지 높여주셔서 당신처럼 살라 하시는구나. 완전히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걸어가십시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 좋아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마시고 거룩하게 사는 자가 되어져서 세상과 분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또 하나의 내적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구원이란 조상들이 죽은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이라는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매우 범위가 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이다, 저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은 구원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우리 조상들이 행하였던 죽은 행실에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상들의 죽은 행실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조상들이란 꼭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 모든 자들을 말하고 그들의 모든 행실은 죽음으로 인도한 헛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멸망받는 자들의 행위가 반드시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된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상들의 악한 행실한 말을 요약하자면 그 뜻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 그래서 아무리 고상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고 선하게 보여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이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헛된 것들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자들 가운데 가장 성공하였고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향락을 다 누려보았고 그의 표현대로 나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해본 사람이 누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인생의 가장 단맛을 즐겼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연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임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무엇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참으로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히브리 원어 성경 또는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씁니다. 공허. 이 세상의 모든 삶이 헛바람을 잡는 공허로다. 이런 표현이 더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본 자도 인생의 헛됨을 이렇게 한탄하면 우리 같은 자들의 삶을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걸 누리고 즐거워하고 세상 것이 이런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이런 붙잡고 난리 피지만 이러면 인생의 마지막 기간에 가면 공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내가 지금까지 헛된 것을 붙잡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렇게 모든 것을 주며 살았구나. 여러분이 언젠가는 반드시 한탄하게 될 것이고 솔로몬 임금과 똑같은 독백을 하게 될 줄로 저는 압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사람들은 원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런 삶을 누린 자가 도대체 누가 있고 이 세상에서 진정 이런 축복을 누린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상들이 죽은 행실이란 이렇고 저런 세상의 모든 삶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드라마나 가수들의 노래나 다른 자들의 삶을 보면서 조금 재미 보다가 멸망의 심판 앞에서 영원히 저주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운명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하였든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이란 참 비참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미래가 없다면 인간같이 비참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영광스러운 피조물들이 마약에 중독되어서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미국의 그 유명한 도시들에서 좀비처럼 그렇게 서 있고 정말 돼지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하고 돼지들도 이렇게 더럽게는 안 살겠다. 정말 저는 미국의 프로그램 보면서 정말 좀 이야, 그 한탄 가슴이 무거운 게 얼마나 많은지. 그 정말 좀 미국이란 나라 특별히 가보면 정말 이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런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개인의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사는 인간의 공통적인 비참함, 즉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생명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조상들이 죽은 행실과 세상의 허물을 저는 보게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 세속을 따라 사는 삶, 세상의 모든 삶의 끝이 이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고 비싼 장식물을 자신을 두르고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수치와 아픔이 가려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죽은 것이고 여러분을 건지지 못합니다. 구원이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참된 생명의 냄새조차 맡을 수 없는 그런 저주의 구덩이에서 건짐받는 것. 겉은 번지를 하고 겉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 같고 행복하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허무에서 건짐받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걸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다윗이 시편 40편 1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단지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는 우리 조상들의 악한 행실, 아무런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구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노래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신 것은 단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에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와 허황된 것으로 여러분 멸망을 향해 나간 이 세상의 모든 악함으로부터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경 이 일이 그냥 이런 일이 아니라 바로 대속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착하게 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속함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속함이란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닌 제3자가 그 대가를 이미 지불하였기 때문에 정작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풀려나는 것을 가리켜 대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대속이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러 주어서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대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조상들의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 무기력한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멸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을 선고받아서 영원한 지역에 던져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자는 이 경고를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기 때문에 열심히 헌신하기 때문에 한때 주님께 내가 모든 걸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의 삶을 전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세상에 빠져 산다면 거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거짓이고 그리고 여러분 누구도 이 멸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의 죽을 운명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잠시 세상에 살면서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당신이 지옥을 향해 데려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너무너무 커서 그 누구도 감히 이 죄를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9편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시편 49편 다 한번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면이라. 인간이 죄를 속량하는 값은 엄청나서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갚을 길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팔아도 결코 여러분 대속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의 이 멸망받을 행실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우리 인간이 아닌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어느 분이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죄가 너무 커서 그것은 단지 물질로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바쳐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너희들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다 주어도 결코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고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사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금과 은으로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희생하여도 조상들이 멸망받을 이 세상의 풍조에서 여러분이 결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48편에서 말하는 대로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인간은 영원히 그 값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깨달았다고 좋아하지만 여러분이 그 은혜를 단 일주일이라도 스스로 붙드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던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저 크고 위대하신 말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려주신 보배는 피만이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저희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값이 너무 커서 이 세상을 다 줘도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 되신 분의 피의 가치는 너무나도 엄청나서 온 인류가 회개하고 그분에게 나오기만 한다면 모든 죄를 다 덮으시게 충분한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 그 피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라고 그렇게 증언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피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 죄라고 것은 지어본 적도 없는 그런 거룩하신 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통하여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런 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왜 우리는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로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든지 그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을 때 단순한 피가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피로 여러분이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 정결하신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겨도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같이 하냐고 세상과 달리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추구하지 않냐고 전혀 다른 가치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분의 보배는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이 사실을 감격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에서 웃고 떠들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간 지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살면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 점과 흠이 없는 온전하신 그분께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수많은 유혹을 받으셨다면 결단코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은 깨끗한 삶을 사셨고, 그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일말에 여지가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두 이유는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는 것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니다. 축복받고 저주받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그분과 맺어진 관계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분의 보배로운 희생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저는 이런 도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한 교회에 주셨을까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작성할 때마다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과연 우리 공동체에 맞는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우리 공동체가 소화할 수 있는 말인가는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말을, 외적인가, 그냥 뭐 축복받는다, 저주받는다,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 왜 오늘 베드로서에 있는 내적인 동기, 성숙된 사람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 동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이런 생각할 때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주님을 한 교회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적 이유, 그분의 자녀 되심 때문에, 어떤 보이는 외적인 축복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던 영광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흘려신 보배는 피에 대한 감격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일이 시작될 수 있다는 소망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보이고 아직도 모자라고 다 쫓아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당한 사람들에게는 이 동기부여로 충분히 주님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한둘씩 늘어가는 것을 저는 보고 목격하면서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과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는 자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제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저를 만지시고 다루셨고, 그리고 그렇게 불가능한 자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 하나로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나에게도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보이는 외적 동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의미를 가지고 이런 보이는 외적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일어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를 구원하실 그 거룩하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는 이 감격 하나 때문에,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충분한 동기가 난 여러분들에게 이미 시작되었다고 저는 의심 없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고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삭을 낳고 사라가 외친 말을 정말 한번 떠올려 봅니다. 창세기 21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창세기 21장 6절 7절 말씀을 이 말씀을 준비한 그때 하나님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웃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요즘 마치 90세의 사라가 이삭을 낳은 감격에 기뻐하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런 기쁨을 가진 여러분의 목자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단순한 감정이 되지 않도록 순간적인 느낌이 되어서 또 며칠 지나면 사라지지 않도록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의 한 교인들은 거룩하게 사시기를 나는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속에 물들지 마십시오. 세상에 주는 빵 조각 때문에 웃지 마십시오.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나그네처럼 경건을 이루며 거룩하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광스러운 자요, 세상의 떡 때문에 울고 웃는 자가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